죄사함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 회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면 돈이 생겨요. 왜 돈을 써요? 그렇잖아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오세오스 아가빠이 에세나. 1990년도에 그리스에 들어갔고 저의 이름은 그리스에서 사역하는 양용태 선교사입니다. 현지에서는 필립 양이라고 이렇게 파스터 필립 양이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기 때문에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걸 잊기 위해서 그 당시로서는 방법이 하나 있었다면 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그 음지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나의 낮은 자존감을 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알코올 중독에 가까웠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 청년부 수련회를 자의반 타의반 가게 됐고, 그때 청년부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만나 주셨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누가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죄 사함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죄 사함을 내가 누리면서 아직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고 또 알게 하고 싶다는, 왜냐하면 내가 그 죄사함 받은 그 감사, 또 죄사함 받은 그 평안함, 또 그 죄사함 받은 기쁨, 그것들을 내가 누리게 됐는데, 하나님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죄사함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내가 대한 그 첫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이제 갖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명감을 나중에 이제 더 갖게 되었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갖게 된 사명감이고 소명감이고, 그 당시에 출석했던 교회는 후암 장로교라고 하는 교회였었는데, 그 후암 장로교의 이제 목사님께서 선교 쪽에 이제 전념하시기 위해서 수원 8편에 있는 바울의 집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이제서 선교 훈련을 시키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해마다 하기 선교 대학원이라는 그런 과정을 열으셔서 한 학기의 분량의 선교학을 2주간 동안
그 바울의 집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강의를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평신도 선교사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 그 선교사님께서 평신도 선교사, 지금 꼭 목사들만 선교지에 가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 선교사라는 게 있게 됐다. 평신도도 선교사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강의를 듣고 이 가슴이 뜨거워졌죠. 2주간의 그 하기 선교 대학원을 이제 마치고 이제 본 교회로 왔을 때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담임 목사님께 이번에 하기 선교 대학원 과정에서 강사님께서 평신도 선교사가 지금 필요하고 또 평신도 선교사라는 파송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목사님, 저도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물으시는 게, 그럼 어디로 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나는 그때 너무나 이제 그 감동이 돼가지고 어디로 결정도 못한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그 결정도 못한 상태에서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하러 갔는데, 내가 상담하러 갔을 때, 그래, 평신도 선교사도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셨을 때, 내가 아직 거기는 결정을 안 하고 이렇게 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 내가 옛날에 그 미션 컨퍼런스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우리 교회에 선교사 후보생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자료들을 쭉, 그래, 바로, 그래, 맞아. 이게 그리스 사람이었지. 이 그리스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선교사 후보생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소개하고 그곳에서 또 선교사로 허입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가게 된 것이. 우리가 그리스에 있으면서 13년 동안 3개월마다 비자 연장을 하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3개월마다 우리가 관광 비자로 거기 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도장 받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 시간을 13년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그때는 다 이해도 안 되고 힘들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제 난민 선교를 하고 나서 한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런 그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난민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시고 그 13년 동안 비자 연장을 하면서 우리가 난민처럼 살았거든. 오히려 난민보다 더 험악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에 건너온 2001년 9.11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에 들어오는 난민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난민들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 안에는 우리가 13년 동안 그런 비자 연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난민 사역이 시작됐냐면, 2001년 9.11 사건 후에 그리스의 난민들이 오는 그런 뉴스에 난민들이 이렇게 그리스에 지금 난민들이 온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냥 난민들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난민들이 그리스에 와가지고 그 한 공원에 있었어요. 기억나는지 몰라. 우리가 처음에 그 밥 주러 갔던 그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앞을 지나게 됐는데, 이제 신호등에 이제 가다가,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갔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이제 걸려가지고 잠깐 멈춰 있는데, 우측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텐트도 아니야, 그냥 무슨 뭐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그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뉴스에 나왔던 난민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면 나는 이제 지나가게 됐지.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날 그 꿈 속에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우리 집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물어봤겠지.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추워서 당신 집에 허락 없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되돌려가는 찰나에 꿈을 깬 거야. 그러니까 이제 꿈을 깨고 나니까 우리 꿈을 깨고 나면 기억나는 꿈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꿈들 있잖아. 근데 그 꿈은 내가 그날 아침에 가면서 보았던 그 몰골의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내가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게 된 거지. 꿈속에 나타났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의 그런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바닥에 길에서 주운 박스 깔고 박스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정말 어디서 구워온 무슨 처관이나 이런 그 비닐종으로 이게 비를 가리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원에 이제 산책하러 나왔던 그리스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덮을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걸 이제 갖다 주는 그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지. 그래서 항상 배고픈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갔을 때도 너무나 배가 고프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한 끼 굶었다, 두 끼 굶었다. 그러면서 음식을 좀 갖다 달라는 부탁을 이제 가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들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을 때니까. 그래서 나도 가니까 나에게도 자기네 하소연을 하면서 배고프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인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우리가 이런 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솥을 사고 가스불을 사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렇게 해서 사역이 시작됐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감동하면서 살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근데 감동하면서 살아오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실 때 그때가 가장 신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 사역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또 간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게 가장 뭐랄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재미있었다는 말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밥하는 사역을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3년 동안 한인교회에서 밥을 마르다가 이게 그 공원에 있는 난민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간에 뭐 단순하게 배고프다고 이렇게 밥 좀 갖다 달라고 시작을 했는데 3년 동안이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무슨 우리가 후원이 있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예산이 있어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아무런 예산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 가지고 밥 좀 갖다 달라고 시작한 거라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았었죠. 하여튼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눌 수 있었는데, 근데 그냥 우리가 살기도 힘들었는데, 이거는 또 재정이 들어가야 음식을 만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배를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딱 떨어질 만하면 사람들이 꼭 찾아와. 요새 밥 퍼주는 그 뭐 사역을 한다면서 필요한 일이 많을 텐데, 이 필요한 재정에 이렇게 보태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동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을 또 힘들고, 그때 그리고 또 주방, 그리스 현지인이 주방장으로 이렇게 우리를 돌아줬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오븐이 하나 필요하다. 응? 그런 전문 음식을 하는 오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주방장의 요청을 듣고 우리가 이제 기도 편지를 내고, 그리고 마침 한국에 우리가 잠깐 이게 방문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3개월 동안 이렇게 시간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한 3개월 가까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그리스에 있는 난민 사역을 이야기했는데 관심들이 없어요.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안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기 2주 전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부 때 같이 생활했던 한 자매가 우리가 그리스로 가고 우리가 난민사를 했으니까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온 거야. 우리 한 번도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대화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에 이제 자매가 우리 청년부 시절에 같은 청년부 활동을 했던 자매니까 이제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가 이 오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기도 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도 편지를 그 자매한테 주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얼굴이 이렇게 변하면서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조금 모아놓은 용돈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그때 우리가 9,000 유로라고 하는 이제 그 가격을 이제 선교 편지를 했는데, 그 금액하고 자기가 이렇게 모아놓은 용돈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네들 이게 난민사역에 그 5번이 필요해서 너네들 이렇게 만나게 했다고 자기가 믿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이 바퍼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됐고, 그 헌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역을 해 올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때는 참 뭔가 막 지쳐 있을 때고, 뭔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 했던 이유를 왜 이렇게 힘들까? 외형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 지금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때 이런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한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지를 준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외형적으로 밥 만들고 센터 청소하고 이런, 그래 너무나 이제 지쳐 있을 때인데, 근데 그 말씀으로 어떤 문제를 제가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에 살으니까 자연히 그리스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그리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했을 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이제 콩코단스나 이런 것들 헬라를 이제 그 묵상을 하면서 찾아봤더니 두 단어로 표시가 돼요. 하나는 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랄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똑같이 레오라는 단어도 랄로라는 단어도 말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콩코단스를 쭉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랄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야 되는 구절들을 보니까 이 랄로라고 하는 단어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지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임금들한테 이제 그 관원들에 끌려갈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 안에서 말하니는 내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는 그런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있거든. 그 말씀이 번개처럼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니까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말할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내가 전할 메시지를 내가 만들 것이냐 아니면 주시는 말씀으로 전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성령 오시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그랬을 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얼마나 이 마음이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한 가지 기대를 갖게 된 게 뭐냐?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갖게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게 나의 사역인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됐고 바라게 됐고 기대하게 됐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그런 기대 없이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때부터 이제 그런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켜 주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또 그런 기대를 갖게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구절은 구절보다는 나는 이게 딱 한 구절이다거든. 그 로마서 8장하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로마서 8장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로마서 8장처럼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교회 골로새 3장 말씀처럼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로마서 8장과 골로새 3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선교가 두렵고 선교가 또 뭔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 간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죄사함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 회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30이 넘는 이쯤에서 다시 이 말씀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이 죄사함 얻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예루살렘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걸 증거하는 것, 그것이 나는 선교라고 해요. 우리의 선교 목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셨고, 또 이것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고 해요. 전도와 선교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어떤 선교 무슨 학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가장 핵심인 죄사함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 죄사함 받았기 그 평안이 내게 있느냐, 죄사함 받았기 내 그 안에 감사가 있느냐, 이 죄사함 받았기 내 기쁨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 이곳에 있으면 이 땅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나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건 먼저 깊게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알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되는 거지. 선교사를 보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일에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고 전도의 현장이다. 그래요. 선교 현장은 그래요. 우리가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선교나 전도나 일반 사람들 다 힘들어요. 우리 삶 자체가 다 힘든 거라.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일을 이루시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사함 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어려움은 우리가 어려움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움이고 우리가 장차 나타날 현재의 고난,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감격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고생하는 거나 선교사적인 삶을 살 때 고생하는 거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누가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사함에 대한 깊은 우리의 그 간증이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그게 아니면 돈이 생겨요. 왜 돈을 써요? 그렇잖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신 이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이거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걸 우리가 경험하실 때 우리는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축복된 영광스러운 삶이라 이렇게 알아갑니다. 영광스럽다.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더 깊게 깨닫는 그런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는 그런 너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